음, 오늘 좀 어린이 찬양을 해보려고 해요. 어린이 찬양이란 게 사실 말이 웃긴데 어른들도 많이 부르는 찬양이긴 한데 어제 어린이날이기도 했고 한번 처음에 웃기게 좀 재미있으라고 그런 선택을 한 건데 제가 연습하고 부르다 보니까 진짜 재밌더라고요. 가사들이 너무 제 수준에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사람 수준은 모르겠지만 제 수준에 너무 맞아요. 그래서 진짜 약간 순진무구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단순한 단어들로 이루어진 이 가사들이 되게 웃기면서도 되게 좋더라고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주제예요. 오늘 채플에. 그래서 찬양도 어린이 곡을 선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좀 관련 있는 어린이 찬양을 선곡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혹시 아시나요? 궁금하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뭐 주님의 나라, 그게 무엇인지. 딱 그 천국이 그건가? 약간 싶기도 하고 뭐지? 이렇게 저도 고민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질문해보지 않으셨다면 한번 질문해보면서 찬양하면서 오늘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대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잠시 제표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죠.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이거 아세요? 이거 많이 한번 좀 떨리네요. 이 또 제가 오늘 좀 피아노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좀 약간 철없이 약간 진짜 어린애처럼 부를 수도 있거든요. 혹시나 양해 부탁드리고 같이 돈으로도 못 가요.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떨리네요. 반주도 약간 어린이 예배처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1절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율동 아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한 번 더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밭을 사고 말 거야 이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네 아멘 벌써 두 곡이 끝나버렸어요 어린이 찬양 하니까 너무 어린이 찬양 그 메들리라 그러나 모르지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금방 이렇게 후딱 지나가 버렸네요 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겐 한 곡이 남아 있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이것도 되게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같이 또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이거 좀 어려워요.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네, 여러분, 역시 어린이 찬양은 어린이가 불러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힘이 딸리네요. 네. 힘이 안 나요. 마지막 이거 어린이 찬양은 아닌데 같이 찬양하고 예배 이어나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주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과 캠퍼스에도 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지금 우리 각자 개인, 여러분 각자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또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어떤 것에, 다른 어떤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곳에 계속 삽질하며 끊임없이 갈급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을 갈급해하며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참된 만족을 누리며 우리 삶이 주님을 조명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르시고 보호하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고통과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불안함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라는 병이 우리 캠퍼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이 우리를 더 병들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또한 더욱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불안해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우리를 충족시킬 만한,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참된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과는 다른 소망을 찾아가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모아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보니까 행복하네요. 오늘 말씀입니다. 계시록이고요. 잠시만요. 성경을 같이 펴봅시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오늘 같이 볼 겁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오성순장님께서 그 종이로 된 성경책 어딨지? 저는 못 찾겠는데요. 가져오셨어요. 와, 찾아서 읽어주시죠. 네, 어, 몇, 혹시 몇 절까지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계시록 22장 완성된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 계시록 22장 전체를 두고 얘기할 건데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죽으면 갈 곳,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 하나님 나라가 잘 묘사되고 드러난, 계시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사실 많은 순간 비밀스러운 책으로 읽혀지죠. 함부로 볼 수 없는 책, 함부로 읽으면 안 되는 책, 상징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막 천사들도 나오고 대접, 두 짐승 막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어렵다, 큐티 만약에 계시록에 나오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이 계시록이라는 책은 이 이름 리빌레이션, 굉장히 폭로한다, 드러낸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폭로한다고 이 책을 썼는데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책을 잘못 쓴 거죠. 사실은 비밀스러운 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폭로하면서
그 현대 시대에 고통받고 흩어져 있는 우리를,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편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상징들을 너무 21세기적으로만 풀려고 하면 안 되죠. 뭐 이건 미국이다, 이거는 세계 정부다,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1차 수신자라고 하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미국이 뭔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 편지를 보면서, 계시록이라는 편지를 보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알아들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헐 대박,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라고 들으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1세기 일이라고만 봐서도 안 되겠죠. 분명히 이것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현재와 관계에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이 책의 내용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서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리벨레이션입니다. 사실 이 책은 소아시아 7교회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핍박받고 흩어져 있다가 어린 양과 그의 성도로 인해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온전한 성도가 되어간다는 이야기. 이게 바로 계시록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두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공부할 텐데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볼 겁니다. 아까도 하나님 나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고 물어봤는데,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하나님 나라. 동아야, 네. 창문 좀 열어줄래? 아, 네. 덥네요. 하나님 나라. 채팅으로 알려주셔도 좋고, 창문이 저렇게 적나라하게 보인단 말이야? 너무 좋네요. 저희 창문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곳이다. 현우 예비순장님,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곳. 왜 기쁨이 넘치는 곳일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없는 곳. 그래요, 아멘입니다. 왜 기쁨이 넘치는 곳이라고 생각했나요? 하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오, 로맨티스트야. 박수를. 또 하나님과 같이 있는 곳. 여러분 배우십시오. 맞습니다. 흑인 영가 혹시 아시나요? 가스펠, 블랙 가스펠. 흑인 노예들로부터 시작된 노래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렇게 누군가가 선창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You say 하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네, 탄양순장님입니다. 이렇게 나의 죄를 씻기는 선창을 하면 후창이 있는 이런 방식, 주로 노동요에서 쓰이죠. 이 흑인 노예들은 노동을 하면서 노동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노래를 했습니다. 흑인 노예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었고, 또 그들의 사용자, 부르주아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존재했겠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는 종착지의 느낌이고 최종 목적지의 느낌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하라고, 이 힘든 세월에 소망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텐데,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소망도 막연해집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도 막연해지는 거죠.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또는 알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일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봅시다. 첫 번째, 제가 아직도 PPT가 서투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스림이다. 다스림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뜻이죠. 천당과 지옥을 나누고 내가 잘하면 잘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천당을 가고 못하면 못한 것에 대한 벌로 지옥을 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죠. 인간들이 만든 것 같잖아요. 누가 봐도. 세상이 인과응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과응보가 되는 천국과 지옥, 사후세계를 꿈꾼다. 굉장히 개인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거룩하신 현우 예비순장님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천국은 기쁜 곳이다 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나에게 상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기쁜 곳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해 보상을 받을 곳이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인과응보의 곳보다는 다스리심의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는 곳. 그곳에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왜곡이나 방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내리쬐는 곳이라는 거죠. 당시 로마 박해를 받으면서 카타콤 시대에, 이렇게 카타콤이 아나요? 지하 묘지 같은 곳인데 거기서 숨어서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던 이 수신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상황과는 매우 대조적이었겠죠. 마치 하나님 나라를 외계적인 장소, 우리가 갈 곳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뭐 하지? 먹고 마시면서 영원히 노나?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모델하우스, 요즘 드라마 펜트하우스라는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거랑 다릅니다.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이 2장의 모습을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와,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되지? 여러분 잠시만요. 맞추기 게임 아닌가요? 예, 들어갈 낱말로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맞추면 기프티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렵다. 재미있는 오답도 인정해 드릴게요, 여러분. 현천동. 현천동이요? 현천동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네버마인드. 네, 여러분. 찾으려는 의욕이 안 보이는데 저 빼겠습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처음 계획은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주어가 되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었죠. 그래서 사람은 이 15절을 보듯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가꾸고 지키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온전히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짐승과 새와 동화와 현우와 오성이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걸 보고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지 않나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아담이어서 막 곰발바닥을 가지고 덩치가 엄청 크고 이빨이 엄청 날카로운 그런 짐승에게 달팽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면 하나님도 그 생물을 달팽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동역한 것이자 완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성도는 하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일하고 그 성과, 그 열매도, 기쁨도 같이 누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것이죠. 두 번째 모델하우스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노예였던 자기 백성들을 다 모으셔서 땅을 배분해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지도가 그려지는 건데요. 특히 그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들 중에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잘 들었던 다윗이라는 사람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이라는 구절을 ESV는 A man after my heart 라고 합니다. 혹시 레이디 퍼스트 같은 거 할 때 먼저 가세요 이렇게 할 때 어떤 표현을 쓰시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몰라요? 찍어봐. 예은아, 뭐라고 할까? 먼저 가세요. 네, 모든 집중이 예은 순장님에게로 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레이디 퍼스. 좋네요. 레디 퍼스트 이렇게 하고 좋네요. 좋은 접근입니다. 가소롭다고 표정을 짓고 계시는 것 같은 고 레이디요? 오케이. 은총 예비순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가소롭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웃고 계셨어요. 경은아 안녕? 아, 오디오가 연결이 안 됐네. 은총아 못 들었어. 미안해. 구워 헤드요. 고어 헤드요? 좋습니다. 직진해. 빨리 가. 약간 이런 뜻이군요. 약간 나쁜 남자. 좋습니다. 이 영어권에서 이제 저도 영어권에 살진 않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요. After you라고 하면 너를 따라가겠다. 너가 먼저 가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적어두시고 영어 시험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After my heart라는 말은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따른다.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앞서가면 다윗이 그 뒤를 따랐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정말 많아서 한 110가지 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라도 온전하게 모든 부분을 다 이루어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했던
아담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맡아서 지키고 동역하면서 완성해 가야 했던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 돼야 했던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죄를 범했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다음 절인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습니다. 곧 예수입니다. 아까 1번, 2번에서 보였던 하나님의 마음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어내는 그 후손으로 성령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그가 직접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고통과 슬픔과 짜증과 기쁨을 같이 느끼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대박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성령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겠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대박이죠. 오성 순장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한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면 충전, 배터리가 충전되는 거. 그래서 0%부터 100%까지 이렇게 충전했다가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내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성령님이 주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 상태를 성령 충만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죠. 또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것들이 없어질 겁니다. 천국에 없는 세 가지, 무엇이 있을까요? 천국에 없는 세 가지. 이건 없을 것 같다 하시는 분, 자신있게. 천국에 이건 없다. 가족이 없어요? 면담해야겠는데. 배고픔이 없다. 지금 배고프신 거 아니죠, 혹시? 배고픔이 없다. 좋습니다. 또 이건 없을 것 같다. 빛이 대출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출이 없습니까? 빚, 부채가 없다. 그쵸. 부채가 필요 없는 학자금 화이팅입니다. 공부가 없다. 공부는 있을 것 같은데. 어디 가고 싶은데? 공부 사회악입니까? 과제. 과제도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 성경에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죠. 천국에 없는 세 가지는 바로 욕심, 세상, 마귀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탐스러운 것이 없고 하나님 보기에 탐스러운 것만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을 것입니다. 또 세상이 없습니다. 세상이 없다는 말은 막 이렇게 한국이 없어진다, 미국이 없어진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얽매였던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불합리한 전통과 불합리한 규칙들, 우리를 강제했던 것들이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마귀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이로운 소문 보셨나요? 마귀를 구글에 검색하니까 너무 흉측해서 경이로운 소문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키도록 계획하고 주도하는 존재가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주를 거역하려고 처음부터 주도하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우리가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이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키도록 계획하고 주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온 것이죠. 이 욕심, 세상, 마귀가 천국에는 없을 것인데
세상에서 이것들을 계속 따르는 사람이 우리가 죽었다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을 따르지 않고, 욕심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르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죠? 내가 욕심을 계속 따라왔는데, 30년, 40년 동안 따라왔는데, 내가 죽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욕심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건 이상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부터 이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욕심이 없는 것, 세상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르지 않는 이 이상향을 추구하면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는 우리의 행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입니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이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다행이에요. 제 마음 별로 안 착해가지고 못 갈 뻔했는데 믿음으로 가는 나라여서 감사하죠. 이렇게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22장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이나 운동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재할 것이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재할 때까지, 올 때까지 성령으로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길 가운데로 흐르는 이 생명의 강물, 그리고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없는 거라면, 우리가 이 땅을 이탈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거라면 하나님 나라가 만국을 치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우리에게 임재해 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와서 만국을 치료하면서 죄와 불의로 얼룩진, 아파하고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회복을 선물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가 있습니다. 내전 중인 나라, 난민, 고아와 장애인, 누군가의 인권, 청소년, 대학, 가정. 여러분은 어느 부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치유를 명령하시는 부분인 것 같나요? 한공대의 어떤 부분이 치유되어야 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또는 상처받은 마음, 불안한 마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때문에, 성도들을 통하여 구체적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를 임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소망하는 것이고 믿음을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숨겨진,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깨닫고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과 재능과 경험들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사실 소망은 현실에 큰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소망하지 못한다, 꿈꾸지 못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소망은 현실보다는 믿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이 상황에서 나에게 요구하시거나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믿는다면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간구하고 또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봐야 합니다. 믿음은 능력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이죠. 제가 순모임 하면서 저기 자매 순장님 두 분을 같이 순모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쉽게 오지 않았지만 김지혜 순장님이 계세요. 김예은 순장님한테 믿음에 대한 부분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지혜야, 너는 예은이를 믿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믿는데요. 왜 믿어?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물어보니까 예은이니까요. 예은이라는 자체만으로 믿음이 생기는 엄청난 관계인 거죠. 그만큼 오래 봐왔고 많은 대화를 해왔고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관계가 생성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 또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갑자기 어떤 능력이 생겨서 갑자기 엄청난 분량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오래 얘기를 해왔고 오래 관계를 쌓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성경을 보면 오늘 읽은 부분 그 뒤에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십니다. 이 부분 살짝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결론만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이 신부가 누구냐? 신부가 누구일 것 같아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신부하면 성도가 떠오릅니다. 교회가 떠올라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좀 읽으시고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교회가 우리가 신부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1장에 보면 이상합니다. 이리 오라,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이리 와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줄게. 이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띠용? 아내를 보여준다며요. 성을 왜 보여주는 거예요? 왜일까요? 비유적 용법이겠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온갖 보석과 금과 은으로 치장된 그 예루살렘 어떤 장식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아내, 성도,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써 있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말하기를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듣고 있는 자 요한에게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 성곽이 어떤 모습인지 좀 볼까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습니다. 이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12지파의 이름입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개의 기초석이 있습니다.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습니다. 12개의 보석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는 12사도의 12 이름이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12지파와 또 믿음으로 약속의 자손이 된 사람들의 대표적으로 12사도를 묶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각색 보석으로 12개의 보석이 사용되는데요. 12개의 보석 위에 12개의 이름이 각인되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성경을 좀 아는 1세대 그리스도인들 또 유대인들은 바로 출애굽기 28장을 떠올렸을 겁니다. 출애굽기 28장에는 성막을 설계하시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언약궤를 금으로 싸기도 하고 놋으로 제단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석은 어디에 썼을까요? 바로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모든 이스라엘들의 다시 하겠습니다.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그 모든 이스라엘의 그 판결 흉패 위에 12보석과 12이름을 두었습니다. 성막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보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실 약속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이어져서 새로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냥 휘황찬란한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주실 약속을 믿는 모든 백성들, 교회들이 될 거라는 거죠.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출애굽기 28장의 12개의 보석과 그 예루살렘 성에 쓰여진 12개의 보석을 대조해 봤는데 거의 다 똑같습니다. 두 개만 빼고. 그 두 개는 계시록에는 약간 헬라어로 쓰여진 거 보니까 이 두 개를 매치시킬 수 없는, 아니면 요한의 지식 밖에 있는 것이었던 모양이에요. 12개 중에 12개는 모두 다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라 하냐면 듣는 자죠. 이 계시를 듣고 있는 요한에게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듣는 자도 오라고 말합니다. 이 듣는 자가 오라고 말하는 대상은 이 땅에 있는 7개의 교회로 대표되는 목마른 자들, 그때 당시에 흩어져 있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박해를 당하면서 목말라하고 있는, 갈급해하고 있는 생명수가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성령과 신부가 듣고 있는 자인 요한을 통해서 목마른 자들을 부르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 목마르고 갈급해하는 성도가 바로 이 요한을 통해서 연결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세워질 거라고. 지금 비참하고 절망적인 모습이지만 마침내 영광스러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워갈 거라고 우리가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며요. 근데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 계시를 향하여, 하나님이 완성하실 마지막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목마른데 돈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물을 얻지 못하는 이들에게 값없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요? 하나님 나라가 올 때요? 우리가 죽고 나서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올 때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댐을 방류하는 것과 같아요. 소양강 댐인데요. 방류하기 시작하면 되게 작은 물줄기처럼 흘러가다가 마침내는 저렇게 온 댐의 송수로를 다 덮으면서 폭발적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지금은 조금씩 느껴지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을 완전하게 채우고 이 세상을 완연하게 채우고 넘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로마 정권을 뒤집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까이에 있다. 특히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다스리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한 통치, 다스리심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라고 하십니다. 물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에게 물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경험. 한번 이제 4월 말이었을 거예요. 중간고사가 끝나고 축구를 한다고 해서,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없을 때죠. 옛날 옛적인데 풋살장을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고 한 4시간, 5시간을 풋살을 열심히 하고 녹초가 돼서 사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살고 있는 사랑방으로. 그런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가 아니죠. 원래 예정되어 있었는데 금요일에, 그때가 금요일이었어요. 서울지구 리트릿이 있다. 저희 부암동 저기 높은 산 위에 CCC 회관이 있는데 거기서 서울지구가 다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 너도 와라. 대표 순장이니까 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가기 싫었습니다. 당장 누우면 바로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어차피 우리 학생들도 안 가는데 나도 안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날따라 한 번도 리트릿에 안 왔던 저의 순원이, 아들 순원이 그날따라 리트릿을 간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들 순원이 간다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약간 몸을 우겨 넣었죠. 끝까지 그 언덕을 오르면서 계속 가기 싫다를 말하면서 그 성전 안으로 몸을 우겨 넣었습니다. 기도도 안 했죠. 기도도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현우야, 뭐 하고 있어? 날 만나러 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죠. 대화를 걸어주시는 예수님. 역시 인싸세요. 저는 아싸라서 대화를 못 걸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의 아싸성을 아시고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막 하면서 제 마음이 녹아지는 것, 제 마음이 채워지는 것, 마음이 성령으로 또 생명의 물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 앞으로 몸을 우겨 넣는다면 예수님 언제든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생명의 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 제가 했던 경험처럼 여러분이 아들 순원, 딸 순원을 가진다면 더 갈급하게 하나님 내가 채워져야 할 텐데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자고 우리가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 액션 포인트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마침내 오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사모함에는 2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사랑하는 것, 하나는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계산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계산이 필요해요. 제가 좀 계산적인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 많은 것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수를 받기 위해서 포기할 수 있나?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 귀한가? 계산해 봐야 됩니다.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게 될 거야. 천국이 주는 가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에게 주는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마음이 적으시다면 내가 왜 적은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봐야 될 필요도 있겠죠.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그 다스리심이 나에게 임하도록 기다리는 거죠. 버스를 기다리는 것만 해도 저희 7716이 오늘 제가 나갔는데 제가 분명히 2분 후 도착을 보고 나갔는데 나가서 보니까 12분 후 도착이에요. 와, 유튜브를 보면서 한 2분 간격으로 본 것 같아요. 차가 오나? 안 오나? 저 차가 DMC로 나가는 건가? 종점 가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면
하루에 한 번은 돌아보지 않을까요? 2분에 한 번은 좀 아니더라도 말이죠. 마침내 오실, 분명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봅시다. 마음의 태도, 사고 회로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고 죄악을 따르고 욕심을 따르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해서 그러지 않은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최근에 화났던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남의 얘기를 좀 귀찮아도 잘 들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동안은 아닙니다. 대표단 순장님들은 정말 착하죠. 저를 이렇게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가까이에. 갑자기 막 연락이 와서 이거 너무 싫다. 막 이렇게 욕하면서. 그걸 왜 나한테 말하는 거야? 나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그 사람의 그런 감정 풀이를 보면서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올랐죠. 그래서 막 처음에는 짜증난다고 공감 안 해주고 이해 안 해주고 막 하다가 그 짜증이 대화를 끊고 나서도 힘든 거예요. 계속 저를 힘들게 하고 제가 가는 길마다 생각나고. 그래서 결국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화가 납니다. 짜증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건 역시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의 태도를 하나님께 맡겨보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다스리심을 경험해 보기 원합니다. 세 번째, 점검하려면 그 점검의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 점검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에서 마침내 여호수아가 그 모든 땅을 이제 주면서 갈렙이 딱 나옵니다. 아마 80세가 되어 있을 갈렙이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14장을 보면 또 반복되는 게 있어요. 창세기에서 반복되듯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주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여호와께서 주어된 말들을 갈렙이 계속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주어되셨고 여호와께서 주체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쟁을 해서 땅을 취해야 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능력이나 욕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은 거죠. 그러니까 소망하게 되고 소망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읽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로 오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합시다. 만물을 치유하고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을 간구합시다. 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를 말씀으로 점검합시다. 이것이 현재 하나님 나라가 다가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어쩌면 사모할 것이 너무 많고 어쩌면 우리에게 이뤄야 하는 것들, 이뤄내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라는 참된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변함없는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을 계속 붙들어 가야 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대놓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언제라도 이 믿음을 들키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것처럼, 또는 정말 소망 없이 노동만 해야 했던 흑인 노예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선하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정말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이 그것을 굴복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같이 느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내 삶뿐 아니라 내가 있는 캠퍼스, 그리고 내가 있는 사회, 결국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완전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보게 하소서, 믿게 하소서, 소망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만약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그럴 때마다 당당하게 네라고 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커요. 그래서 뭔가 죽는 게 무서워서 엄청 오래 살고 싶고 막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다시 기억하고, 또 예수님이 이미 죽음을 이기셨음을 기억하면서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미 그런 두려움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그런 두려움을 없애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무 이유도 근거도 없이 그냥 맹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대화도 더 많이 해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되길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예수님이 이미 죽음을 이기셨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온전히 내려놓고 죽은 뒤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또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소서. 부족한 우리의 믿음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소서. 그러나 이 믿음이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되지는 않게 하소서. 날마다 당신에 대해 알아가고 당신과 더 많은 대화를 하면서 당신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안에서 정말 세상에 무릎 꿇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이제 순장노트라는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제 거기 회원 가입하셔서 이제 배너를 누르고 이제 등록을 그냥 자기 그냥 개인 정보 그냥 어디 학교 다니고 학년 뭐 번호 이 정도 이렇게 입력하시면 바로 등록이 완료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련회 가기 전에 이제 그걸 등록하고 나서 이제 캠퍼스 계좌를 등록금까지 잘 완납을 하면 우리가 잘 또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거기 가면 수련회 시간에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강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들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6월 7일에 있는데 그것도 추후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제가 2017년도 완전 저 처음 이제 CC 왔을 때 첫 여름 수련회 사진이에요. 계속 넘겨주시겠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같이 이렇게 집회랑 또 그때도 강의도 있었고 또 구경할 수 있는 것들도 있었는데 오프라인이고 온라인이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아니라 똑같이 뭐 기간은 조금 줄어들었긴 했지만 네, 이렇게 같이 말씀도 듣고 또 이제 신청 받아서 이렇게 저기 캠을 보시면 이제 몇몇 분들은 이제 이렇게 실시간 온라인으로 캠을 이렇게 뜰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옆에 있는 사람들과 또 이렇게 목사님과 이렇게 함께 또 같이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임한다면 또 그 시간 가운데 똑같이 그 은혜가 또 누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네, 수련회 등록 기쁜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광고는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화요 모임이 저희가 이제 LTC 강의라고 이제 리더십 트레이닝 클래스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라 우리 연합 전체에서 이제 각자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또 이렇게 자기 맞춰서 또 이렇게 강의가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좀 더 이제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여서 해외는 못 나가지만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선교지에서 함께 뭐
온라인 미팅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비전을 꿈꾸는 시간들이 이제 방학 때마다 계속 진행되었었어요. 겨울에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준비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제 10시에 드릴 시간에 그런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또 품을 수 있는 자리로 마련돼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시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추가적인 광고는 더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목소리가 들리시죠? 지금은 헌금 및 결단 시간입니다. 그래서 계좌는 이거 저 계좌를 참고해 주시고요. 결단이라 참 어렵죠. 결단이라뇨. 네. 저는 사실 아까도 나눴지만 되게 뭐라 그럴까. 아까 말씀드리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소망을 품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맨날 소망을 품는다고 하지만 좀 앞으로에 대해서 계속 소망을 품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좀 현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좀 그런 모습이 많더라고요. 너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간사님 말씀해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니지 믿음은 능력이 아니라 관계? 라는 그 부분을 보면서 어, 이렇게 또 못나고 그런 나이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또 그 자리로 나가면 또 언제든지 돌아가시면 받아주시는 분임을 또 제가 성경에서도 알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을 좀 신뢰하면서 소망을 두고 싶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각자의 그런 재능들, 저는 재능이 재능 있겠죠, 뭐 하나는. 네, 재능이나 어떤 각자의 그런 기호들, 그런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기를 보내면서 이것들이 쌓여서 앞으로에는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전파하고 만들어가는 그 그룹처럼 저도 그 미래를 좀 꿈꾸고 소망하며 현재 좀 최선을 다하고 그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고 사람이 참 그렇게도 어려운 일이 이렇게 딱 닥치면은 생각보다 하나님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아가지 않더라고요. 저도 뭔가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러면은 저도 막 당황해요. 멘붕 오고 그래서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다가 물론 현실적인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 태도인 것 같아요. 어떤 일 속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먼저 나가고 아뢰고 있는지 그냥 그 태도 자체가 하나님을 먼저 우선적으로 향할 수 있도록 또 그런 훈련이 되도록 네, 앞으로의 시간들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저의 결단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주일 채플 여기에서 신청한 지체가 있나요? 긍비 신청했나? 이번 주 올라온 거? 아직 안 했나? 고민 중인가? 제가 아무튼 가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좀 인원 파악이 필요해가지고요. 그래서 알려주시고 아직 가고 싶은데 안 하셨다 그러면 저에게 겐톡 주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니까 네 알려주시고 네 그러면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주기도문을 못 외운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더라고요. 그럼 용서해 주시고 사진 찍고 오늘 체프를 마무리 해볼게요. 한결이 한번 사진 찍어줄 수 있니? 네,
포즈를 정해라. 포즈. 네, 너무 여러분. 네, 좋은 포즈인 것 같네요. 진짜요? 따라해 주는 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착하네요. 네, 여러분. 듣겠습니다. 바로 이 기운 넘치는 포즈. 하나, 둘, 셋. 네, 하나만 더 찍을게요.